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찬송가도 많이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곱씹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진실로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또 기쁨이 몰려오고 그럴 때 감사와 찬송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을 보이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참으로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려고 들지 말고 교회로 모인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형제 사랑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정말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슴에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본문으로 읽은 귀절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테마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2차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순교가 임박한 시점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것도 지하 감옥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제사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붓는 그 일종의 기름이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수형을 당한 것이 대체적인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뭐 그 광경을 보았거나 오늘날처럼 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나 또는 문서로 기록이 있는 건 없습니다. 이때는 로마 감옥 두 번째 투옥된 시점인데 63년경, 61년경에 1차 투옥이 된 걸로 AD 추후 61년경 그리고 63, 4년경에 풀려 나왔고 다시 64년 7월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그 화재의 원인을 찾다 못 찾으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다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67년경에 순교한 걸로 67년, 뭐 이렇게 68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투옥돼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 후서가 그의 마지막 교회에 보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죠. 당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최고의 복음 학교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 가운데 바울만큼 성령 충만한 이 가르침을 가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었을까?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뭐 대단한 복음의 교훈을 가리키는 신학교죠. 거기에 이름들을 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만 보아도 디모데, 마가, 누가, 여기 뭐 데마도 나오고 그레스케도 나오고 디도도 나옵니다. 또 두기고도 나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바울이 동역자라고 칭하고 바울 서신에서 참 칭찬을 마다하지 않고 아주 굉장한 칭찬을 하죠.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 디모데에게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하고 또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고 떠나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아 이 세상을 이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여러 제자들이 길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오늘 본문을 성경학자들이나 또 강단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걸 걷어낸다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그리고 많은 칭찬을 받았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당회장 목사로 아마 헌신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됐으니 빨리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 바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마는 몇 차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 데마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데마 또 다른 곳에서도 바울과 함께 있는 바울의 제자이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갔다라는 말이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헬라 말의 문법상으로도 그렇고 영어 문장을 조금만 이해하는 분들도 영어 표현을 보면 완료입니다. 완료형, 가버린, 그 상황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가버린 것, have gone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렸다 뜻입니다. 이 데마는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 갈라디아로 갔다. 이제 문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같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는 게 연결되는 겁니다.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스게는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터키 서쪽이죠.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로 가버렸다는 거죠. 보낸 게 아닙니다.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겁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1차 투옥 후 풀려난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그레타 섬을 갑니다. 그레타라고 하는 게 이제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데, 굉장히 문명이 일찍 발달했던 지중해 문명의 발상지죠. 그레타 섬. 그 그레타 지역에 갔다가 디도를 거기 이 목회 책임자로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 디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에게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디도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 대신에 교회의 책임자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들을 세우도록 그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죠. 마음이 안 놓여서. 그 1차 투옥 후에 거기에 이제 디도를 남겨놓고 다시 이제 그리스로 돌아왔겠죠? 그러 활동하는 중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바울은 다시 로마로 갔다가 주동자로 아마 몰렸는지 어쨌든 다시 체포돼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한 디도가 바울을 버리고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디도가 복음을 들고 달마디아로 갔다,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은 그 이태리 동쪽입니다. 아드리아 해가 있는데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지금 크로아티아의 그 산악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근래에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뜸할 것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다. 그만큼 풍광이 좋고 옛날 유적도 많고 볼거리가 많은 관광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러한 유흥하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달마디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물론 전해러 갔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 편지에 쓰인 문장, 어법,
또 다른 문장과 비교해 보면 가버린 겁니다.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과 같은 문맥으로 이어졌습니다. 디도까지도. 디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참, 이 디도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 찾으면 그보다 더 칭찬할 수가 없죠. 디도에 대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 13번 정도 나옵니다. 디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또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내 형제, 나의 동료, 또는 교회 사자, 교회에 보낸 자기의 사신이라는 거죠. 교회 사자. 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디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는 그러한 디도가 가버립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떠나가게 된 배경이 여러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죽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없어졌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추종했던 이 스승 바울이 허무하게 세상 권력에 죽게 됐나, 그런 것 때문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든, 동료가 어떤 처지에 있든 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했는데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참 그 세상으로 간 삼총사라는 이름을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떠나간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디모데 후서 편지를 받는 디모데입니다. 바울 편지의 수신자죠.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디모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26번이나 디모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름입니다. 기록한 횟수죠.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인데 디모데의 이름이 26회나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심부름도 많이 했겠죠. 또 가르침도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언어로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나의 참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와 거의 비슷한, 디도도 신실한 일꾼이고 참으로 동역자라는 표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도가 떠나갔는데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라고 오늘 편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그 표현이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간 바울의 동역자가 두기고인 것 같습니다. 두기고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기고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그렇게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 외에는 신약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디도가 쉬무하고 있던 그 그레타 섬에 보내집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을 받는 형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두기고나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사도 바울에게 불려집니다. 신실한 일꾼들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누가와 마가,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다 떠났는데 문장이 반전이 되죠.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떠나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까지 등장하죠. 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같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주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했는데 나도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복음서와 역사서를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바울의 동역자죠.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가 여기 등장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이제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누이, 누나건 여동생이건 간에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내준 분이 바로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죠.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주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가 그 집에서 살고 있었죠. 마가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신의 부끄러운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일하게. 그 마가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힌 날입니다. 밤이죠. 붙잡혀서 갈 때 그 마가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때 이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마 겁에 질려서 옷도 못 입고 나가서 그걸 받는 모양이죠. 그 따라가다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무리들한테 잡힙니다. 잡히니까 아마 마가를 붙잡은 형태가 그 혼이불을 붙들고 있었던 모양이죠. 마가가 그 옷을 혼이불을 그냥 벗어 던진 채 알몸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마가가 그만큼 겁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겁 많은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아마 중간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힘들다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마가를 아주 안 좋게 보죠.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가가 굉장히 그 후에 이제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신실한 일꾼이 돼서 바울 곁에 있었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보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베드로 후서로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이 아마 순교한 다음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의 그 구술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마가가 기록을 했다. 베드로 사도가 헬라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어느 정도 헬라말에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만 혼자 있었지만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또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적어도 복음의 삼총사 또 두기고까지 하면은 두기고는 바울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겁니다. 일꾼으로 교회의 사자로 한마디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갔겠죠. 로마에서 에베소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로마에서 에베소에 갔다 오면 6개월 이상 걸릴 거라는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 동안에 두기고와 디모데와 마가가 로마로 가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바울 곁에 세상으로 향한 삼총사가 있는가 하면 복음에 남아있는 사총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로 기억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도 또 기억이 납니다. 12장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기록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똑같으니까요. 성령을 참 부어주신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된 사도들, 그 사도들 곁에 같이 있다가 그가 순교하게 될 때쯤 그를 떠나갔다는 거,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 성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 이기는 자로 가는 그 통로의 길이 정말 좁은 문이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신약 성경은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해서 일깨워주고 있는데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받은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사도를 떠납니다. 당대 최고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방인들에게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가리킨 바울, 그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반면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갔던,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승리한 자로 나타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누구나 다 물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
이기고 있는, 이겨서 승리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현실적 어려움이 또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미혹하는 자의 활동에 의해서 참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다른 길로 간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들도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 그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일꾼이요, 무슨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사자라고 극찬을 받았던 사람들도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또 곡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걸로 간주하신다는 예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사랑해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너희와 함께한 형제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걸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만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기초석으로 사명을 다할 때 그 위에 교회의 지체들로 모였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물론 마귀가 창세 이래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귀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걸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요.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와 그의 수절들은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해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통로는 매우 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삼총사가 있는가 하면, 사총사가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빠져나간 탈락한 세상의 삼총사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